감사하오며 우리의 삶을 오직 주께 의탁하나이다. 거룩하신 주여,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의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간구하오매 우리를 인도하시며 어그러진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오직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며 부족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더하시고 모든 어려움 이겨내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러 왔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6장 찬송, 116장 찬송 드립시다.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그 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이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이의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그 주님 왕의 왕이 되시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주여, 말씀마다 우리 심령에 새기어 영원히 기억되고 그 말씀이 믿음되고 우리 삶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심령을 움직이며 우리 삶의 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밝혀주셔서 말씀에 빛 따라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불을 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달아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하여 복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늘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사 비록 우리가 땅에 살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 굳게 붙들게 하시고 이 세상에 물들어 좌초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을 다 이기어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 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단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돌보시고 저들의 자녀도 돌보시고 인생도 축복하시고 일터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열매 날마다 맺히게 하시고 살아가는 길에 인간관계도 하나님 풀어주시고 좋은 사람은 붙여주시고 모든 해된 사람들은 저들을 변화시켜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축복하사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 영광이 빛나는 교회, 예수의 생명이 강수같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 모여들어 생명 얻게 하시고 이곳에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하셨사오매 피차 허물을 덮어주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까지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 같은 교회로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살아가는 일에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돌아보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큰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섰사오니 쓰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풍성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잘 아는 대로 부활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뭐 부활이냐, 죽은 자의 부활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뭘 또 부활이냐, 이런 부활에 대하여 또 시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똑똑하기는 똑똑하나 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너무 똑똑하게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그렇게 똑똑해가지고 별거에 다 문제가 되고 문제도 아닌 거 문제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부활에 대한 말씀을 15장에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노니 이건 내가 받은 것이다. 이것도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뒤에 이제 부활의 복음이 왜 부활의 복음인가 쭉 나와 있어요.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의 복음, 이 핵심이 두 가지요. 십자가는 사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뭐 자기는 뭐가 돈이 없고 권세가 없고, 권세 있고 돈 있어도 다 죽어. 지옥 가. 인생의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야. 나는 국회의원을 못해서 그게 불행이고, 국회의원 해도 죽어. 지옥 가. 그거 다 빈손으로 가. 헛된 거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 죄의 문제야, 죄. 천지 만물이 다 죄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 죄를, 인간의 이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두 가지 방법도 아니야. 착하고 의롭게 산다고 그게 죄가 씻어진 게 아니야. 죄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들이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복음,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사죄의 복음, 용서의 복음이에요. 또 하나는 부활의 복음, 손바닥에 손등이 있는 것처럼. 부활은 뭐냐?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생명, 구원, 영생, 그러니까 사죄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십자가와 부활. 그걸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라 그랬어. 요나의 표적. 요나가 여기서 왜 나오냐? 저 밑바닥에까지 갔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동정녀에 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가시고, 저기 보니까 음부까지 내려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까지 앉으셨어. 이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이걸 내가 받았고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 구원이다. 여기에 흔들리니까 문제가,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면 이거 죽도 밥도 아니요. 그러잖아요. 복음의 핵심인데 여기에 흔들리면 기초가 흔들린 건데, 여기에 큰 일이 나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죽는 것도 성경대로 죽으셨어. 그러니까 지금 전한 이것은 체험도 있고 본인의 신앙도 있고 예수님과 만남도 있지만, 돌아보니까 이게 성경적이요. 성경으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경을 완성하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그게 구원이요? 아니요. 성경대로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이건 성경이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복음의 6요소, 그래. 복음이 6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사도신경에 동정녀에 나시고, 빌라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6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행적이 6가지다. 그래서 6요소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말하면 그냥 그럴 필요 없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그래서 우리가 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십자가도 성경대로, 부활도 성경대로다. 누가 만들거나 자기 체험을 극대화시켜서 말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성경대로만 하면 되냐? 아니다. 5절부터는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보면은 이거 환상을 봤구나. 한 번만 봤으면 환상을 봤겠구나. 그런데 이게 여러 번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냈어. 그건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체험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다. 그 말, 사실이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5절에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뒤에 보면 야고보에게 나타났고 나에게도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은 천지빛깔이다. 그런 뜻이. 또 대다수는 6절에 살아있고, 지금까지 대다수는 예수님 만난 사람, 살아있는 사람, 마지막 감람산에서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500사람이나 모였어. 500이요, 형제. 환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못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본 거예요. 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걸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다 죽어버리고 그 후에 그랬다면 그러면 아이고 그랬나 보다. 그러지만 부활을 예수님 부활하시고 함께 만나고 손을 넣어보고 식사를 함께 하고 침을 튀기며 설교를 하고 말씀할 때 침이 여기 튀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걸 뭘 환상이다 뭐 그런 게 있냐 없냐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한테 물리고 또 호랑이한테 밥 주고 쓰다듬기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 무슨 그런 게 있어. 고양이지. 그런다면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만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여기 여자들이 만나고 도마가 만나고 갈릴리에서 만나고 그리고 다른 만나는 거 다 생략하고 그게 게바에게 개인 12제자에게 단체 500의 형제에게 무리들에게 부활은 확실하게 증거하고 그 사람들 많이 죽은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그걸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누가 그 이상한 사람이요? 부활 없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냐? 부활이라는 건 그냥 네가 없다고 싶다고 주장한다고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다. 그건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체험 속에서 다 만나고 체험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 7절에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 야고보나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죠. 자기 형이니까. 형이 메시아라 그러니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데려와서 그냥 목숨하고 삽시다.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모든 사실을 형제로서 다 보고 우리 형 죽었구나 그랬는데 부활하셔서 만났어. 부활한 형님을 만났어. 그 기가 막혀요. 야고보.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 내가 만났다. 내가. 그러면 바울은 왜 확실한 증거냐? 부활했다고 말한 사람을 제일 싫어했거든. 스데반다 쳐 죽여버렸거든. 거기에 증인 썼거든. 그리고 교회 이것들 부활했다고 이 말도 안 된 것들이 이 말쟁이들은 없어져야 돼. 그러고 교회를 없애는 게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릴 만큼 부활을 싫어했던 사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만났는데 다른 사람이 다 부활 없다고 그럴지라도 나를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확실하다. 네, 나는 부활을 죽어도 싫어했거든. 그런 것 어디서 만화 같은 말을 하느냐? 이것들은 막 눈에 쌍심지 켜고 잡아들이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쌍심지 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 터닝 포인트, 그 핵심이 뭔지 아냐? 부활의 주님을 그냥 이렇게 만난 거예요.
요게 내가 인생을 부활했다는 사람들 입을 막으려고 했던 거기에서 그 부활의 나팔수가 됐던 결정적 요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렸어.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여기까지 와서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 부활의 주님 만난 거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다. 왜?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느냐? 주님은 얼마나 핍박했느냐? 그래서 나는 은혜가 아니면 죽어도 못할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부활을 했다고 그걸 제일 싫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거 나를 사도라 그러는데 자격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서 사도지 나 같은 사람을 사도라고 칭함받는 건 너무 부끄럽다. 왜? 교회에 해를 얼마나 끼쳤냐?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고. 또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수고할 수밖에 없지. 왜냐? 얼마나 못된 짓 했어. 부활의 복음의 원수 중에 원수요. 그런데 지금은 부활의 복음의 충성자 중에 충성자가 됐어. 그게 부활의 주님 만난 거다. 나를 봐봐라. 그 말이 나를 봐. 나를 보면 누구 볼 필요 없어. 나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게 틀림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미쳐서 이것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런 뜻이. 여러분의 삶이 예수 부활의 증거가 되시고 예수의 구원의 증거가 되시길 바랍니다. 날 봐라 날. 내가 핍박한다고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겠냐. 세상이 나를 죽인다고 모가지 자른다고 내가 이 길에서 돌이키겠냐.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단다. 내 삶이 증거다. 바울 사도의 지금 간증이. 그러니까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성경대로다. 두 번째는 부활 그거 본 사람이 수두룩하다. 니들 못 봤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만났는데 나 안 봤다고 없다고 그러면 되겠냐. 미국이란 나라 여러분 안 가보신 분 많지요. 미국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안 가봤으니까. 그러면 바보요. 가본 사람 있잖아요. 저도 한 번 갔다 왔는데 나 같은 사람도 갔다 왔는데 미국이 내가 안 가봤으니 없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보요. 내가 안 가본 데가 한둘이요? 그러면 안 가본 건 다 없고 내가 모르는 건 다 없고 내가 체험하지 않는 건 다 없다 그러면 기가 막힌 일이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들이 다 부활의 복음의 전파자가 돼서 전했어. 또 너희들이 믿었지 않냐? 그런데 언제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